그리고 이 성인이 된 모세의 이야기는 또다시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과 그리고 23절 사이에 무려 또 4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모세가 소명을 받기까지의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딸에게 입양된 이 모세는 장성한 뒤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가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고되게 노동했다라는 말은 이 노예 상태에서 노동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린 시절 히브리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에게 길러지는 동안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때 모세는 어떠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인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둘 중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을 때리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와 그리고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그 범죄가 탄로났음을 깨닫고 오늘의 15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 바로를 피해 도피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가 보기에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은 때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의도였든지 혹은 얼마나 헌신적이든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든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자기의 손을 통하여 형제들을 구원하리라라고 이해한 것이죠. 신약의 이러한 언급은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과도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야기의 결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한 이 모세는 이제 40년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미디안 땅의 우물에서 여인들의 양떼를 몰아내는 적대적인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이러한 또 적대적인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있던 여인들을 구원하죠. 모세는 앞서 행한 자신의 그러한 구원 행동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구원 행동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혼인을 맺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당당하게 그 현장에 뛰어들었던 모세는 이제 스스로 망명의 길을 택한 이방인의 모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고향 같았던 애굽을 떠나 이곳 미디안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게르솜이 내가 나그네였다라는 과거형 단어이기 때문에 지나간 애굽의 그 생활이 곧 나그네였음을 회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모세의 생애를 요약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40년을 더 길러지고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의 목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는 거듭거듭 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내가 누구간데였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다라고 사양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에서 40년간의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그리고 겸손해졌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그의 혈기를 죽이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그렇게 빚으신 것입니다. 40년은 이후 40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이 땅이 이러한 나그네와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인 천성을 향한 이러한 노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미디안 생활이 여러 해 지났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죠. 여기서 여러 해라는 표현은 본래 여러 날수가 지난 후를 뜻하며 이전에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사라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더욱 신음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죽은 뒤에도 고된 노동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더 아파하는 이 백성들의 그 신음에 함께 고통하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동안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세상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죠.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는 바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서남북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던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그렇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시죠. 비록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도 현실의 고통과 혹은 건강의 고통,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혹 낭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를 출애굽을 이루는 사역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나 겪는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현재의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하늘에 예비하신 그 영원한 도성 천국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늘 찬송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변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여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직 신령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중에 눈을 들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고통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그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이 바로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 광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손길을 보며 우리 인생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